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새벽을 깨우고 이 40일에 함께 달려나가는 사랑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같이 배우고 있는데요. 조금 다시 정리해 보자면 천국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늘나라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는 뭐죠? 하나님의 통치가 또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목적, 계획 등이 성취되는 나라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통치와 반대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나의 통치겠죠? 통치.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나라가 부딪혔을 때 어떤 그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는가를 봤더니 그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제자라고 부른다고 얘기했어요. 오직 제자만이,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천국 복음에 관심이 있어 하지만 정작 이 천국 복음을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다. 그게 명확하게 나눠진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오늘 특별히 이제 본문이 되는 내용들을 본문에 이제 나온 내용들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우리 44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5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전체 본문 안에서는 4번의 비유가 등장하고요. 비유가 4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이 13장 비유를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그 전체 결과가 등장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몇 가지 이제 네 가지 이제 비유들 중에 첫 번째로 보이는 이제 그 보화 비유가 있어요. 땅에 보화를 묻어놨는데 이 땅을 살려고 갔던 사람이 그 땅에 묻힌 보화를 보고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샀다라는 얘기를 하죠. 지금 이스라엘 지역은 교역이 활발하죠. 뭐 교역도 활발하고 또 이제 뭐 전쟁도 자주 일어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레반트 지역 안에서 굉장히 이 교류가 활발한 지역인데, 그러면 이 당시에는 만약에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뭐 이런 감춰야 될 거, 만약 보화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 보관을 했을까요? 당시에는 은행도 없고 뭐 맡길 만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 가장 그러니까 보물, 자기 갖고 있는 재화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은 땅을 깊이 파가지고 그걸 땅에다 묻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에다가 물건을 묻는 일이 그렇게 이런 신기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히 이 땅에다가 이제 물건 묻는 일이 자연스럽고 뭐 흔한 일인데, 이제
가끔씩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객지로 나갈 때 땅에다가 이제 맡길 데가 없으니까 땅에다 묻어놓는 건데 그 나간 주인이 사망했을 때 사망했거나 이렇게 소위 말해 객사하면 그러면 그 땅에 대한 그 땅에 이제 판매를 해야죠. 땅을 이제 팔아야 되는데 팔 때 어쩌다가 땅을 샀는데 그 땅에 농사 지으려고 이제 뭐 이렇게 땅을 파보니까 갑자기 엄청난 양의 보화가 발견돼가지고 부자가 됐다라는 얘기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보화 비유를 들었을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얘기를 들으면서 아 정말 그럴 수 있어. 근데 동일한 이해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아 그래 맞아. 땅값보다 훨씬 더 많은 재화를 땅에다 묻어 놓은 걸 우리가 발견했을 때 그것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사지 않겠냐라는 예수님의 얘기를 그 당시 사람들은 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 땅이 나의 땅이 되는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소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뭐냐? 천국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되냐?를 봤더니 천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걸고 온 마음과 전심으로 이것이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전심으로 다 팔아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얘기를 첫 번째 비유에서 얘기해 주십니다. 두 번째 그 진주의 비유에서 마찬가지로 진주가 당대에도 굉장히 굉장히 비싼 물건인데 특별히 여성들에게 있어서 진주라고 하면 이제 이 고위층의 여성이 얼마만큼 비싼 이 진주를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계급이 정해질 정도로 진주라는 것이 굉장히 귀한 보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진주 장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그 귀한 진주를 발견했을 때 역시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오직 그 진주를 얻게 되는 상황. 그래서 지금 우리 천국 비유에서 진주가 얘기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결국 얻게 되는 것은 다 팔면 뭐만 남는 거예요? 진주만 남는 것처럼 네가 모든 것을 다 걸고 얻게 되는 그 천국 하나에 모든 것을 걸 수 있는가?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소유했던 것들, 내가 내 나라라고 생각했던 내 왕국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것이 방금 다뤘던 보화의 비유와 그다음에 진주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보화의 비유도 그렇고 또 진주의 비유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소유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비유에서 천국을 소유하는 제자는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건다고요? 뭐 인생의 일부분? 아니면 주일날 오전? 아니면은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의 10분의 1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건 사람들. 모든 것을 건 사람들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제자의 삶이다. 근데 왜 이 앞에 두 얘기가 중요하냐면, 세 번째 나오는 비유가,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소위 말해서 그물 비유라고 하는데요. 그물 비유에서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천국이라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천국이라는 곳에, 누구나 천국 얘기하면, 지금도 전도하러 나가면, 천국 가고 싶으냐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물어보죠. 지옥 가고 싶으세요? 천국 가고 싶으세요? 하면 다들 뭐라고 얘기해요? 기왕이면 갈 거, 천국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죠. 천국 애들 다들 관심이 있어요. 관심은 있지만, 그 천국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말씀을 이 그물 비유에서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물고기들, 그러니까 작은 물고기든 큰 물고기든지 간에, 아무튼, 못 먹는 물고기, 먹는 물고기, 모든 물고기들이 그물 안에 다 모여요. 다 모여서 다들 천국이라는 좋은 얘기를 들어보려고 와요. 왔는데, 어떤 사람들만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 떨거지들이 아니라, 오직, 앞에 있는 두 가지 비유처럼, 보화와 또 진주를 얻기 위해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만이 천국이라는
결과물을 얻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이 금을 비유의 중요한 비유예요. 그래서 이 비유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천국은 전심전력으로, 그러니까 이 보물을 얻기 위해서,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의 것이구나. 그냥 어중이 떠중이들, 그건 교회 안에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 비유와 마찬가지로 그물 안에 들어온 모든 자들이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정말로 진심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실상적으로 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 보화의 비유, 진주의 비유, 결국엔 전심으로 따르는 그물의 비유까지 나온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 이 지금 13장의 어떤 결론 부분과 같은 부분이 뭐냐면 바로 51절에서 52절이 되는 이 집주인 비유예요. 자, 여러분 여기 이제 그 천국의 비밀을 맡은 서기관들이 있는데 그 서기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옛 것과 새 것을 곳간에 드리는 역할을 하죠. 자, 서기관이 하는 일이 있어요. 서기관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냐면 가르치는 사람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불러요. 당대에. 그럼 그 서기관의 역할은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전하는 사람. 그러면 천국의 서기관들은 천국의 전달자들이겠죠. 그 천국의 전달자들이 옛것과,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과 새것,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완성된 천국을, 그 성취된 천국의 비밀을 어떻게 한대요? 널리 가르치는 거죠. 이런 걸, 자, 천국의 옛것과 새것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천국 비밀을 모두에게 가르친다, 전달한다는 것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전도라고 불러요. 천국의 속성은 어디에 깊이 관련이 있냐? 전도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천국은 전도와 연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천국은 전도와 연계가 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르치도록 하셨다. 그래서 천국이 어떤 곳이냐라고 하면 천국은 그냥 가볍게 뭐 오늘 심심한데 천국이나 가볼까? 또 나 되게 오늘 컨디션도 좋은데 뭐 교회나 가볼까 해서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심전력으로 내 삶을 다 드리고 그래서 우리 신명기에서 배우신 대로 내 마음과 뜻과 정성 모든 것을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정말로 다른 마음 품지 않고 전심전력으로 천국만을 바라보는 자들의 것인데 그 모두가, 그러니까 뭐 주변에 어중이 떠중이들 다 모여 있어요. 뭐지 작은 물고기, 못 먹는 물고기, 잡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에 그 그물 안에서 건져지는 것은 천국을 이렇게 전심으로 소유한 자들의 것이 될 것이다. 아무리 그 그물 안에 많은 물고기가 있더라도 결국 선택을 얻는 건 바로 전심으로 이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것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전심으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삶은 무엇이냐? 이 집주인에게 이 물건을 맡은 서기관들과 같이 가르치고 주의 복음,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성취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전파하는 자들이, 그 삶을 사는 자들이 이것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진 후에 53절부터 58절에 나오는 내용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천국 복음을 듣고 아까 우리 이 그물 비유처럼, 그물 비유가 이 13장의 어떤 그 전체적인 중요한 또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물 비유 안에서 어중이 떠중이들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달하고 계시잖아요. 13장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그들의 회당이라고 되어 있는, 그러니까 벌써 이제 나눠진 거죠.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그들의 회당 안에서 그들의 반응은 어떠냐면 천국 복음이 들었을 때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이 목수의 아들이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저런 그 놀라운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천국에 대한 얘기는 놀랍다라는 반응을 보여요. 작은 물고기들처럼 천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지만 결국 그들은 어떤 식으로 반응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부터 말씀드린 기대와
실제 사이에서 천국에 자, 기대와 실제 사이에 있는 그 천국 그 복음 안에서 이 사람들의 기대는 뭐냐면 메시아의 직업이 뭐일 리 없다는 거야? 목수일 리 없어. 저 사람은 메시아일 리가 없어.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런 존재야. 그러니까 뭐 다윗과 같은 메시아. 그러니까 벌써 그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아유 메시아는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천국의 실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제를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결국엔 다시 한번 그 47절부터 50절에 나오는 그물 비유에 나와 있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무리들이 들어요. 무리들이 다 같이 들어요. 우와, 모여요. 와, 천국이다. 그래서 마치 좋은 이 표현이 그렇지만 물고기들 앞에서 떡밥이 탁 풀어질 때, 뭐 물고기에 모이는데 먹을 수 있는 물고기, 못 먹는 물고기, 작은 물고기, 큰 물고기가 막 모여요. 모였는데 그 천국이라는 거 너무 좋으니까 듣고 나서 결국엔 이 그물 안에 들어와 온 그 물고기들 중에 얻을 수 있는 물고기는 천국을 전심으로 받아들인 물고기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제자가 된다는 얘기를 하신 거죠. 실제적으로 정말 좋은 복음 듣고 놀라기도 하고 신기하다, 놀랍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메시아는 그래도 저렇게 똑똑하고 저렇게 대단한 얘기를 해도 또 저렇게 신기한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해도 메시아가 목수일 리는 없어 라고 생각하는 자기 기대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소유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천국 가운데 갇혀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것들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안에서 펼쳐지는 그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같은 나라인지, 아니면 말은 되게 번드르르하게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가 선포돼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되고 우리가 구원대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기 원합니다라는 얘기 하지만 그 생각 안에는 그래도 내 왕국이 이렇게 잘 갖춰지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심지어 그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와 같이 이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왕국을 세우는 일에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자기가 조종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마음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가 제자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견실히 좀 섰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원하시는 천국, 내가 기대하는 천국이 아니라 실제하는 그 천국에 나의 삶을 다 드리고, 때로는 그 실제가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갈지라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떤 때는 하기 귀찮고 어렵고 하고 싶지 않은 일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도 아멘, 그 길이 맞습니다, 주님의 길입니다라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가를 돌아보실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그 놀라운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그 나라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지를 살피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재면서 계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가장 값지고 그 나라가 가장 귀하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들여 그 나라를 꿈꾸고 있는가를 살펴보게 하시고, 또한 그 나라보다 더 값진 것이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놀라고 또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놀라는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진정으로 믿고 예수를 나의 삶의 구주로, 나의 따라갈 유일한 나침반으로 삼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복음이 많은 영혼들에게 가르쳐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